부석사 무량수전을 아십니까? 부석사의 비밀. 이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주 봉황산에 위치한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 676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종의 으뜸 사찰입니다. 부석사는 자연지형을 활용한 배치와 고려시대 목조 건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무량수전의 기둥은 중간이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얇아지는 배을림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안정감과 함께 착시 현상을 정정하여 착시 없는 안정된 시각적 균형미를 제공합니다. 공포지붕에 무게를 받치는 부재가 기둥 위에만 배치되는 주심포 양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붕은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팔짝지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한지형 가람 배치 구조로 1주문에서 무량수전까지 2개의 석축을 올라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화엄사상의 구품단, 구품연화대를 상징하며 각 단을 오를 때마다 시야가 차례로 열리는 공간감이 특징입니다. 부석사 설립 유래와 전설 의상대사와 선묘낭자. 부석사라는 이름은 뜬돌 부석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당나라 유학 시절 의상대사를 사모했던 선묘낭자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공부할 때 신도였던 선묘낭자가 의상대사를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상이 귀국길에 오르자 선묘는 바다에 몸을 던져 영원히 용이 되어 대사가 신라로 안전하게 돌아가 법을 전할 수 있도록 수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용으로 변한 선묘는 의상대사의 귀국길을 바닷길로 안전하게 인도했고 신라에 도착한 후에도 대사를 계속 따라다니며 보호했습니다. 의상대사가 영주 봉황산에 화엄종의 중심 사찰을 세우려 할 때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이교도 도적무리 500여 명이 허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선묘용이 나타나 커다란 바위를 공중에 둥둥 띄우는 신통력을 부렸습니다. 도적대는 이 신비한 광경에 놀라 달아났고 의상대사는 그 자리에 무사히 절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공중에 떠있던 바위가 무량수전 뒤편에 내려앉았다고 하여 절 이름을 부석사라 부르게 되었으며 지금도 무량수전 뒤편에는 부석이라 각인된 바위가 남아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 종 부석사의 가람 배치는 태백산맥 봉황산의 완만한 경사지형을 자연스럽게 살려 만든 대표적인 산지형 가람입니다. 의상대사는 수평적인 평지 사찰과 달리 경사진 산세를 활용해 승기하는 공간감을 연출함으로써 화엄종의 핵심 교리를 건축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부석사의 배치는 1주문부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 계단식단을 쌓아 올라가는 구조를 띱니다. 산의 경사를 무리하게 깎아내지 않고 높낮이가 다른 여러 계단식 대지를 조성하여 순차적으로 진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주문에서 천왕문, 범종루, 안양루를 거쳐 무량수전으로 향하는 동선이 일직선으로만 고정되지 않고 시선과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구성되어 오르는 동안 주위 풍경과 건축물이 변화무쌍하게 어우러집니다. 부석사 진입로의 9개의 석축과 계단은 극락세계에 다다르는 구품연화대 또는 화엄사상의 구상품 과정을 상징합니다. 불교 정토사상에 따르면 극락세계에는 중생의 업식과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상품, 중품, 하품의 3품이 있고 가품이 다시 상중하 3생으로 나누어져 총 9개의 등급 구품이 존재합니다. 방문객이 차례대로 석축을 밟고 올라가는 동선은 곧 사바세계 차 안에 번뇌를 털어내고 단계별 수행을 거쳐 마침내 극락정토, 피안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각적 체감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무량수전과 안양루 극락정토의 완성 9개의 석축 과정을 거쳐 다다르는 중심 공간들이 극락의 세계를 완성합니다. 안양은 불교에서 극락정토를 뜻합니다. 안양루 아래 통로를 지나 계단을 오르는 순간 안양루 너머로 확 트인 소백산맥의 수려한 산세와 함께 극락의 상징인 부석사 무량수전 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무량수는 한없는 수명을 가진 아미타 부처님을 의미하며 무량수전은 아미타 부처님이 거주하시는 극락정토의 중심, 본전입니다. 9개의 석축을 모두 오른 정점에 무량수전을 배치함으로써 건축 전체가 하나의 대형 극락정토 도량으로 완성됩니다. 화엄경이나 극락 관련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계신 극락정토의 바닥이 유리로 깔려 있어 맑고 투명하다고 묘사됩니다. 의상대사는 부석사 무량수전을 지을 때 극락정토를 현실 건축으로 구현하고자 바닥에 푸른빛이 도는 노규전을 깔아 유리바닥의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바닥을 노규전이라는 푸른빛깔의 유약을 발라 구운 녹색 벽돌 전돌로 깔아서 극락정토 유리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노규전이란 신라시대의 흙으로 만든 벽돌 표면에 청록색 유약을 발라 고온에서 구워낸 고급 건축자재입니다. 빛을 받으면 은은하고 영롱한 녹색빛을 띠기 때문에 유약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바닥에 옥이나 비치가 깔려 있다는 전설 같은 소문으로 와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무량수전 바닥의 모습.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유약이 거의 벗겨지고 마모되었으며 조선시대를 거쳐 수리를 받으면서 현재는 일반 마루 바닥, 우물마루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다만 발굴조사 과정을 통해 무량수전 바닥 밑과 사찰 주변에서 신라시대의 노규전 조각들이 다수 출토되어 당대에 푸른 유약 벽돌이 깔려 있었음이 학술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설 속 성룡 이야기. 의상대사를 수호하기 위해 용이 된 선묘남자는 도석사 창건을 방해하는 도적대를 물리친 뒤 스님께서 절을 다 지으시면 제가 성룡이 되어 법당과 사찰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땅속에 누워 바위로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고고학 발굴과 과학적 확인으로 밝혀진 이 전설은 오랫동안 관념적인 이야기로만 여겨졌으나 1967년 학술조사와 2001년 KBS 역사 스페셜팀의 레이더 탐사를 통해 실제 지하 성룡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용의 머리 부분은 무량수전한 아미타열의 좌상불상 바로 아래에서 시작하여 몸통은 무량수전 앞마당을 지나 석등국보 아래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규모와 특징은 지하 30에서 50cm 깊이에 묻혀 있으며 길이 약 13m에 달하는 거대한 형상입니다. 자연안반은 용의 등줄기와 비늘 모양처럼 가공한 정교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할 당시 선묘전설을 기반으로 사찰의 영원한 수호를 기원하며 실제 용 모양의 대형 석조 구조물 성룡을 정교하게 조성하고 그 위에 무량수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진짜 용이 마법으로 바위가 된 것이 아니라 의상대사가 사찰을 창건할 당시 선묘 낭자의 수호전설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조각하여 만든 석조 구조물입니다. 창건 당시 사람들이 자연 안방과 돌을 다듬어 머리부터 마당의 석등 밑까지 약 13m 길이의 용 형상을 바닥에 만들어 넣고 그 위에 무량수전을 세운 것입니다. 비록 상상의 동물인 용이 진짜로 묻힌 것은 아니지만 유이첸 300여 년 전 신라시대 사람들이 전설 속 선묘용의 마음을 기리고 사찰을 영원히 수호하고자 건축과 예술의 형태로 구현해낸 숭고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석사는 단순히 전설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사찰이 아니라 전설과 불교 교리를 실제로 건축 공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각화하여 설계한 사찰입니다. 이처럼 전설과 교리가 건축으로 어떻게 접목되었는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땅속 성룡과 전설의 공간화. 보통 전설은 이야기로만 그치기 쉽지만 의상대사는 선묘낭자가 용이 되어 사찰을 지키겠다는 설화를 진짜 돌용 성룡을 조각해 무량수전 기단 아래에 묻는 방식으로 시각화했습니다. 무량수전 중심 불상 아래부터 석등까지 13m에 이르는 성룡을 매설함으로써 전설 속 신화적 인물 선묘을 사찰의 실제 기초 구조물이자 물리적 수호신으로 안치했습니다. 2. 부석, 바위와 이름의 명명. 선묘용이 공중에 띄었다는 바위 전설은 사찰의 이름 자체인 부석사가 되었습니다. 무량수전 뒤편에는 실제로 아래가 약간 떠있는 듯한 형태의 커다란 바위가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이 전설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 극락정토 유리바닥 상징의 재현. 화엄경과 아미타경전에 나오는 극락정토의 바닥은 보석과 유리로 깔려 있다는 묘사를 구현하기 위해 무량수전 바닥에 푸른빛깔의 노규전을 덮었습니다. 이는 경전과 전설 속 이상향을 실제 사람이 발로 밟을 수 있는 물리적 건축 공간으로 완성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석사는 선묘설화라는 전설적 모티브와 화엄 정토사상이라는 불교 교리를 석축, 성룡, 노규전, 바위 등의 실제 건축 부재와 가람 배치로 완성해낸 스토리텔링 건축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지식과 숨은 지혜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